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서부터는 우리 주보에 소개된 대로 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제1부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실체적인 우리 아담에 대한 그 언약의 내용과 모형적 성취인 노아의 홍수의 사건까지가 일부로 소개가 되어졌고, 2부에서는 창세기 12장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모든 역사서가 포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1장의 내용이 언약자손 양대 언약 섭리입니다. 제1장이 이제 그 역사서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1장이 모세 오경, 제2장이 시가서, 제3장이 서신서, 이제 이렇게 장으로 구분되어질 건데, 그 언약자손 양대 언약 섭리라고 하는 역사서의 내용 중 제1절이 열조에게 양대 언약 수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열조에게 양대 언약 수립,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들어갈 그 2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 수립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양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줄로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뭐 참고 자료를 이거저것 준비를 하다가 칼빈의 모세 오경 해석에 대한 서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칼빈의 모세 오경을 특별히 모세는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창세기를 주석을 하고 그동안 뭐 이렇게 이제 장절별로 해가지고 쭉 주석을 해 나가다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묶어가지고 이걸 통체적으로 설명을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릿말에서 밝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뭐 그동안도 없었던 그런 그 주석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쉽게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걸 원하는 것도 없다. 누구든지 모세 오경을 보면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 칼빈은 출애굽기 18장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장절까지 나눠 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칼빈의 그 성경관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 12장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언약자손에 번창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이게 언약자손들의 번창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양대 언약을 따라 가지고 자손을 번창케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시켜 가지고
광야에 체제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양을 설명을 하다가 19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율법에 대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오경을 어떤 그런 성경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하다 보면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대주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미리 알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나라와 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분해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분해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후에 이제 우리 칼빈의 주석 그 서문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신명기를 갖다 나눠가지고 주석을 갖다 한 그거는 모세의 글을 가장 쉽게 접근하기 위한 자기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서문을 다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우리 확인하다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게 전부 집중이 되어질 거예요. 그동안 뭐 자손의 번창, 그 다음에 그 번창되어진 백성들의 출애굽 이제 뭐 그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열조와의 언약, 그 열조의 언약서부터 해가지고 뭐 창세기 37장까지 가면은 우리 야곱의 그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해가지고 야곱의 역사가 쭉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열조와의 언약과 우리 열조와의 언약도 단순한 언약의 계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주셨던 언약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했던 택자와 불택자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이삭과 이스마엘은 몸에서 난 자와 그 다음에 언약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구분이었었고, 그리고 그 이삭에 의해 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야곱의 일을 갖다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12지파의 아비로서 이제 이 선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안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다 했다. 쌍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에 대한 예정에 대한 문제를 모형적으로 지금 열조의 언약을 구분한 걸로 우리가 구분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조와의 언약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나름대로 더욱 구체화시켜가는 그런 약속이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언약 자손을 가지고 12지파 사람들을 애굽에서 생육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그 체제를 구비를 갖다 했던 요 사건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19장서부터는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호렙산 언약. 아마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이라고 한다면, 호렙산 언약은 전부 교체가 되어진 이 세대 교체가 되어진 신진 세력에게 주는 그런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밝혔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통섭 성경 개론의 구조는 나름대로 어떤 어색한 구분일 수 있겠지만, 칼빈의 어떤 그런 의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나름대로 뭐 종교 개혁자인 칼빈의 지지를 얻는 이런 그 분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성경적으로 자연스러운 구분이라고 생각을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 19장 제2절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 수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신명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의 양대 언약 가운데 출애굽한 선민에게 조건 언약과 은혜 언약인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언약 자손을 구별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명제를 갖다 정리를 갖다 했어요. 그래 놓고 가로 없는 일본어로 해가지고 선민에게 신해산 언약을 세우심. 선민이라고 하는 거는 야곱의 후에 12지파들의 자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호렙산 언약을 세우시는 걸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레위기까지예요. 레위기까지 이제 이걸 이야기를 갖다 했고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시험 받는 여정 민수기 그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되어진 선민들에게 호렙산 언약 수립라고 하는 신명기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해산 언약을 세우시는 그 내용 중에 한 족가로 일본이 뭐냐면 첫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며 첫 증거판. 이 첫 증거판하고 두 번째 증거판하고는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대 언약을 주었지만 그 양대 언약에 의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언약으로 쫓겨나는 사건을 강조한 것이 첫 증거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두 번째 증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 단어는 규례라고 하는 단어예요. 율례라고 하는 단어예요. 율례. 율례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죄의 기능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로 주로 되어져 있고 두 번째 증거판에 가게 되면 중심 그 주제가 규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정죄의 기능과 그 다음에 사죄의 기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증거판 첫째 번과 둘째 번과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율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우리 내용을 갖다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첫 증거판 언약을 세우심 해가지고 33장까지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34장서부터는 두 번째 증거판으로 언약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돌판을 깨트리는 것까지 이제 소개가 되어질 거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그거에 따라서 이 정제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로 되어져 있는데 결국 우상을 숨기는 일로 인해 가지고 첫 증거판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혀 가지고 쫓으신 것처럼 그러하여금 이렇게 규례를 통해 가지고 용서되어지는 그런 그 율법을 전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내용이 율례와 규례와 우리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고 하잖아요. 율법에 대한 구성을 계명, 그다음에 율례, 규례, 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대한 구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물론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율례와 규례와 이렇게 따르는 그 세칙이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속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계명은 율례와 규례의 모법인 거니까 십계명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와 사죄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보게 되면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증거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뭐 이런 그 문제로 소개가 되어지지만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본문을 읽어 나가야 나름대로 신학적인 그런 그 의도까지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서 그 성경 개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이렇게 뭐 성경신학과 이걸 보면 주경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경신학과 그 다음에 교의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이거를 묶어내는 것이 지금 통섭 성경 개론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염두에다 두시고 이 주경을 갖다 해 나가다 보게 되면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역사적 설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적 해석,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그리고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보통 개혁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의 대원리입니다. 성경 해석은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해석이 안 된 것이 이 실천적인 삶에 대한 이 실천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적용하는 걸로 보통 이해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신학을 묶으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해석을 이론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과 같이 실천적인 해석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로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학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도가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신다.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 때로는 배우는 공부와 익히는 공부, 이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해석으로 해가지고 배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실천 신학을 통해 가지고 익힌 공부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의의 열매가 실현되어지는 것까지, 열매로 실현되어지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그 율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 또는 뭐 성경에서 어떤 명령으로 나와져 있는 그거를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는 데까지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진리의 인식이에요. 네, 진리의 인식, 이 진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자가 성령인데, 이 주관자가 성령인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해가지고 이걸 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체. 이걸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살게 하십니다. 삶에 이르는 전 영역, 전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신다. 진리 인식의 문제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뭐 이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앙이냐 이성이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제 시비가 걸려왔는데, 진리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이냐 어떤 신앙이냐가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니 이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온전케,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의리라다 해야. 이걸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예요. 이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비록 정말 내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하신 거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왜 장로님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까? 자기 머리에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 충성으로 무슨 뭐 금면류관을 쓰고 엉터리를 믿으면 뭐 번거지를 갖다 쓰고 천국에 번거지가 있고 그런 계획을 믿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사람들이 세상 논리 그대로 가지고 천국을 갖다 그려내니까 천국에 가서 평생 뭐라고 살까? 영원히 거기서 산다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사는 것도 조금 뭐 평안한 생활 한 3년만 살게 되면 진력이 나가지고 못 살 판인데 영원토록 천국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는 아유 거기 가도 뭐 바람직 할까?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을 그리니까. 이게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지요. 항상 기뻐하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요. 그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공간, 시간, 그 다음에 형상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대충 살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범사, 전 공간의 그 영역을 통해 가지고 항상 기뻐해야 된대요. 전 시간 영역에 과거, 현재, 미래는 이렇게 그 시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뭐하고 살지? 이런 염려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다 보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 생활에 대한 내력도 없어요. 그걸 뭐 우리가 열망을 갖다 하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최대한대로 시간 연장을 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보류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정말 그냥 뭐 증오할 수가 없으면 그때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미루리만큼 매력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걸 잘못 알게 되면 거꾸로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이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새롭고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천신학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누어 놓는 방법이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의의 열매까지 되어지는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우리 의라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 것이 로마서 부분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신명기까지 공부하면서 신약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아주 충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을까? 충실하게. 정말 우리 어디를 봐도 그냥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될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실감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거는 우리들이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니까. 그런 총체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19장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남다른 출발이에요. 19장의 출발은 남다른 출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출애굽기 공부를 새로운 각도로 공부하는 것 이거를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특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읽었던 내용이 19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시내 광야의 도착에 대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로부터의 이동, 이거는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 먼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경험을 갖다 하게 되는 신천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신천지라고 그래가지고 2단 신천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간간히 보여주시는 능력과 표적을 통해 가지고 불만을 그저 일소시키시고 뭐 이런 걸로 보여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로 6절까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언약을 갖다 해주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날른 건 아니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걸 지금 모세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보호 아래 지금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동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한 일이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되어져가지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성도 되어진 우리들이 이분을 갖다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성도들의 신분의 변화거든요. 이 사람들의 지금 언약 자손들의 신분의 변화가 몸소 느껴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갖다 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전해야 될 내용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이 율례와 규례가 있을 터인데 막 그거를 잘 순종하면 순종하면 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이 의를 실현해 가지고 사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우리는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순종자와 불순종자를 나누시는 일, 이걸 나누시는 일이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어만 보고 하나님이 조건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일부터 이 문제 제기가 됐어야 돼요. 그걸로 정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다시는 문제 제기할 것이 있다 없다? 할 게 없죠. 행위 언약을 인해 다 망하게 하시고 그 중에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몇 명을 불러내가 살아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이게 조건문이기 때문에 조건문을 다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꾸 바꿔야 되는데 해석을 바꿔야 되는데 해석은 2000년 동안 지금 이 계속되어져 있던 성경에 보존되어진 거 아닙니까? 바꿔도 그렇게 급격스럽게 바꾼 내용들은 없어요. 그죠? 뭐 단어 조금 뭐 이게 잘못되어진 것 또는 현대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도로 바꾸지 성경이 말하지 않았던 거라다 벼랑간 해석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뭐 뒤집어 버리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는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주석이 아니야. 성경을 다시 쓰는 일이에요. 성경을 쓰는 일. 그 성경을 쓰는 일이 아니면 기록되어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해석자들의 일이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해석이 안 된다고 성경을 이거저거 바꾸게 되면 그런 성경을 쓰는 사람이지 성경 쓰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 이제 한국판에 들어와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번역을 갖다 해가지고 뭐 송아무개 버전 무슨 버전 해가지고 몇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새 성경으로 해가지고
뭐 또는 히브리의 유학을 가가지고 나름대로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뭐 오랜 생활을 하다가 성경적인 뭐 나름대로 이제 원어를 보고 해석을 했다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한 성경이 나와요. 사적으로 그것이 나오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교회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인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 아주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뭐 설명을 해나가다가 요거는 요런 문제로 해가지고 단어를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조건문은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무조건 언약대로 이루어지면 조건이 필요 없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생략되어지고 심판이 생략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율법 규례를 갖다 이야기할 적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와 불의, 순종과 불순종 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아주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섬기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뭐 단어 바꿔가지고 이걸 불순종 뭐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없앤다고 하면 예수님 필요 없죠. 왜? 조건이 아닌데 무슨 뭐 예수님 뭐 필요했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런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래요. 그래서 다 나는 못해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값으로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래 우리 구속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이 기독교라고는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근데 구속사가 마치 퇴임을 치고 그렇다고 한다지 않은 그것도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양대 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건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마 특별한 그런 그 관점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걸로 가지고 뭐 성경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멸되어질 때 보게 되면 언저리 문화부터 이제 오염되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 언저리부터 먼 데로부터 해가지고 점점 세속과 짝짝꿍이 되어지고 신비주의화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와가지고 제일 중심축에 신학이라고 하는 중심축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시대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지금 교계는 난리 아닙니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든다, 기독교가 점점 이상해진다 뭐 해가지고 난리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그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어쩌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한 심리하여 나올 수 있는 현상들의 언저리에 있는 현상들 그 가운데의 중심이 뭐냐면 신학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 중심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태풍의 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의 그 큰 역사의 축 속에 제일 지금 핵 속에 좀 들어와 있는 거다. 근데도 뭐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런 것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갈 길은 이제 요원한 거예요. 이제 언제 될지 몰라요. 아니면 야 이제 됐다 너희도 그만해라 이제 뭐 다른 데로 넘기실지 몰라요. 그냥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열심히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백성들의 응답과 성결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다 소개를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온 백성이 라고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 계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제일 지금거리에서 볼 수 있는가? 그냥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야. 성경이 만약에 이 모세의 기록자라고 한다면 같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해석하게 해 주셨을 테니까 제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을 어떻게 통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장면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런 해석되어진 성경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고 이 전했던 말씀이 온 백성들한테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예요. 다만 해석되어진 것이 이제 우리들이 뭐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이걸 갖다 해 갔는데 이것이 아직도 뭐 이걸로 만약 끝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 가시는 작업이 있겠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작업을 해 가실 거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믿게 하시려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일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요즘 그 데모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폴리스 라인을 갖다 넘느냐 마느냐 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신문지상에 떠오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미국 같은 경우는 떠넘으면 때려 죽인다고 뭐 이런 그 표현도 하고 그래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려고 폴리스 라인에다가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속이 되어져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폭력 쓰고 그러진 않아요. 그 신사적인 사람들. 물론 때로는 뭐 총으로 뭐 저격을 하는 사건도 있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보편적인 일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규정을 정해놓은 일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뭐 38선이라고 하는 그 선도 무형의 선이지만 나름대로 이 이념이 다른 백성들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그 경계선이에요. 이게 이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영역과 인간이 있는 그 영역을 나누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셋째 날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가지고 경계를 정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궁창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가려서 하나님의 우리를 친히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구조를 볼 수가 있듯이 여기서도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래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칙을 갖다 세칙을 갖다 내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기 옷을 빨는 그것이 지금 성결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가죽옷에 대한 사건을 지금 이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했다고 하는 이 어떤 율례 규례가 이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아담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 모형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모형적 사건을 가지고 실제적 사건을 우리가 읽어내야지. 그래야 우리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왔고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의의 옷을 갖다 입혀주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복음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단이나 방법만 이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셋째 날 아침에 16절로부터 19절까지 나팔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소개가 되어지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라고 하는데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가 듣기에는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이제 7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가 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이제 땅에서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땅에 익숙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천사가 세상에 나팔 가지고 부는 것처럼 그런 거 연상을 하게 되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그려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겨우 뭐 천사가 나팔 불고 카페 같은 데도 가면 정원에다가 전부 천사가 나팔 들고 천사 생겨놓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건 땅에서 익숙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땅에서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서의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을 할 적에나 우리 기도할 때나 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신비주의자들의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물어볼게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 직방으로 하는데 자기한테 뭘 들려줍니까? 들려주기를. 그냥 귀신 소리를 듣고도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들려지는 말씀,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라고 우리가 당부할 만큼의 매일 필요한 양식인 거야. 이걸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주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계시로 보여준 말씀이 필요되니까요. 그게 성경의 이해예요. 성경 공부고. 성경을 띄워놓고 무슨 뭐 다 팽개쳐놓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기도하게 되면 전부 귀신에게 날려들어가 버려요.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모세가 말을 갖다 하니까 뭐 이거 대화가 가능한 채널이 가동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백성한테 들릴 적에는 나팔 소리 같은 걸로 뭐 위험한 그런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줬다고 한다면 모세가 지금 뭐 나가서 말을 갖다 하니까 모세가 들을 수 있는 말을 갖다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0절로 25절이 산을 거룩하게 하여 정거치 못하게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소개가 되어진 건데,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하면이라고 했던 이 순종은 어떤 율례와 규례를 주어졌던 본문의 끝이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고도 올라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침범을 하게 되면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원래 죽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아담 이후에 전부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 그 사람들인데 좀 살아가지고 숨쉬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죽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담 이후에 온 사람들은 다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자기가 살았다고 이제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중간에 있는 그런 그 제사장들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몸을 성결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그 주시는 막 규례에 따라 가지고 성막이라고 하는 걸 주시게 돼요. 성막을 주시게 되면 이 성막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성소와 뭐 성소로 해가지고 구분되어지는 또 작은 공간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건재들이 있고 뭐 떡상, 향단, 촛대 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져 이제 법전이. 그러면 여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경계를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요걸 좀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방인들도 지금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집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걸 갖다 그려주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나타낸다. 천국과 지옥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막아놓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그 구원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런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이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자손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오. 그러면 혹이나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을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나들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안 믿어도 교회 나오는 거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모르고 뭐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지만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뭐 여기서 이단을 찧어가지고 미혹할자를 집어넣어도 우리는 분별이 안 돼요. 먼저 신천지 왔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천사 같은 얼굴로 해가지고 아이고 뭐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는 구별을 못하잖아요. 짐작은 했지만 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다 지어놓으신 거야. 이 경계는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겁니다. 보호. 택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경계가 있는가 하면 불택자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이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애굽이 되어진 백성들이죠. 출애굽이 되어진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지금 모세가 올라가져 있는 데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는 한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중생인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신령한 세계의 영적인 걸로 해가지고 100% 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가둬놓은 부분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십시오.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그 자유를 맛보던 사람들인데 우리의 육체도 이 자유에 참여케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육체는 대충 삶은 뭐 문제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했는데 뭐 예정된 백성이 어디 가겠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감각이 지극히 경박스러운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은혜롭고 뜨겁고 이것이 감동적이게 되면 어떻게 대충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중생됐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한가에 대한 거에 비례해서 나머지의 삶도 좌우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말씀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택한 백성인데 나 구원 안 시키면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하지 우리가 입장 곤란할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빼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살다가 도중와서 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임원 노릇을 했어요. 회개 맡고 있었으니까. 12명 제자 집단에서 회개 업무를 맡고 있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이 회개 업무 맡고 있는 분들한테 시험이 잘 와요. 목사의 부정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 필요 없어요. 가지고 교회 뛰쳐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 닮아가지고 그래요. 재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충분히 아시고 지금 재정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또 제3, 제4 이래가지고 경계라도 해가지고 넘을 수 없도록.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다 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이것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경외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버지인데 세상 아버지한테 하듯이 맘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어울리는 자세가 아니다. 얘기하는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맘먹는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예수님하고는 우리 친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사는데 이분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 계시에 어울리지 않는 자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 의의 열매가 얼마나 신사적인 건지, 성도들의 그 열매가 얼마나 신사적이어서 정말 세상의 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런 걸 알았을 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합법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합법이라고 하죠. 교회 합법 아니에요. 세상의 합법이 우리 교회 와서는 전부 불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다 해야 우리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이런 은혜의 삶이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